자,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보면은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으면 잠깐 오늘 말씀과 연관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너무 막 벅차오르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아멘, 나를 위하여 아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너무 감사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이 장사될 때 우리도 땅에 묻힌 것이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이죠. 아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을 때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 일으킴을 받았을 때 우리 또한 일으킴을 받아서 그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는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오고 그리고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이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 있습니다만, 내가 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네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육체 안에 내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숨쉬고 이렇게 또 직장 생활하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삶은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죠.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위대한 고백이고 아주 유명한 고백. 또 우리의 고백이 또 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사는 것이 누가 사는 것인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인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위대한 고백, 이것이 이런 인식,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그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식,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 예, 저와 같은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의식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우리가 더 가면 갈수록 그것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의식,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사건을, 지금 우리나라에 국면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만 생각하기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의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은 영광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분을 나타나게 하십시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런 것을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들,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회복된 것이죠. 창세기 이전이 아니고 죄짓기 이전에, 창세기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그런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자리로 우리가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갔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식하고 생육하는 이런 권리와 그런 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졌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고 성령인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부여받은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부여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의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인생이 아닌, 우리의 건강이나 재정이나 일이나 모든 분야에 우리는 영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서의 오늘날 그분의 일하심을, 사역을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 주변에 있거나 가까이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함께하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내 안에 계셔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아멘. 그 그리스도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아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이 비밀이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바 된 것이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분이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신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든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 모든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인식하고 어떻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분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분이 오셨다고 하시니,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1번 보면은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의를 통해 은혜로 다스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내가 남반호하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내가 남반호하는 것. 이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아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는 것은 인식하는 것이고, 인식하는 것은 내가 남반호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그건 내 거야. 그게 남반호잖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1번에 1번 보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질병과 가난과 불이익과 실패가 지배하는 죽음의 영역에 거하지 않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우리는 질병과 가난과 불이익과 실패가 지배하는 죽음의 영역에 우리는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질병과 가난과 불이익과 실패가 지배하는 그런 죽음의 영역에 우리는 거하지 않다는 것. 목사님, 제가 지금 아픈 거는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지금 이런 지배를, 실패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은 내가 바로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증이나 증상이 지금 내게 있다고 해서 그것은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통증이 있어요,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가 증상이 있고 통증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질병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는 길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결코 잘못된 환경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런 증상이, 그런 통증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질병으로까지 가는데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상황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도록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의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다는 것.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므로 내가 이렇게 기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끌어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기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자, 1번에 2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많이 고백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인식하는 거죠. 내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3번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영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또 우리는 질병과 가난과 불의과 실패가 지배하는 죽음의 영역에 거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의 질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 좌우됩니다. 1번부터 2번까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좌우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의 질, 내 삶의 질, 그 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 다른 말로 말씀의 지식, 그리스도의 의식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또 분명히 알고 있는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는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질이 더 풍성해질 수도 있고 또 편협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몸이 아파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삶도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아픈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몸의 증상과 관계없이, 통증과 관계없이, 또 돈에 관계없이, 내 돈의 수입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을 통해서,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뭘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만약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나는 죽음의 영역에서 나는 거하지 않아. 나는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어 라고 이렇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걸 내가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내가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감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이와 같은 인식을, 내가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감기 증상 이런 것들을 내가 만났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암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내가 얼마만큼 내 삶의 질을 내가 무엇으로 내가 더 높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실패하는 삶으로 살 것인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따라 좌우된다고요. 모든 감기 증상도 똑같은 것이고 암의 증상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능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은 일을 만났을 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직면한 이 문제,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고, 뭘 갖고? 예,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면? 행동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의식을 갖고 또 그런 의식 속에 내가 고백하고 또 행동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맞는 파도인 것이죠. 파도, 내가 다가오는 파도. 해변가 가면은 파도가 계속 다가오잖아요. 내가 맞는 파도. 그래서 파도가 올지라도 파도 타기를 잘 배우시면 돼요. 그죠? 파도가 무서워서 허겁지겁 겁내면은 물을 먹고 엉뚱한 데로 쓸려갈 수 있어요. 근데 파도 타기를 잘 배우면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파도 타기가 뭔가?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 우리의 삶의 질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 내 백성이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시리에 빠지고 낙마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을 실제적으로 인식하지 않아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인식하지 않아서, 인식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풀어놓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첫 번째는 생명을 잘 알지 못해서, 둘째는 그걸 알아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인식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내가 잘 활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진 그곳의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해놓으신 그런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첫째는 알지 못해서, 두 번째는 알지만 지속적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또 세 번째는 알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너희 안에 조의 생명이 있어. 썩지 않고 죽어지지 않는 그런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 이것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인식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번, 1번의 4번, 안다라는 단어는 인식한다는 뜻의 헬라어 에이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에이도, 헬라어 본발음은 에이도고 그냥 우리가 그리스어로 이렇게 나오면 아이도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안다라는 것, 안다, 뭘 말하는가?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은 뭐라고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여기로 옮겨졌어.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알아요? 제가 뭘 알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그게 뭐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있는 것, 그것이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시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그냥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이도. 아는 것, 인식한다는 것을 헬라어로 아이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아노니.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을 인식합니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내게 통증도 있고 또 현상도 있지만 지금 수입이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지만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생명 안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한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게 인식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시작된다고요.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말씀의 내용을, 지식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이죠. B번 보면은 우리는 4-B번 우리는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러므로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사망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것도 따라합니다. 어떤 것도 예, 그 어떤 것도 내 심령 안에 내 사고방식 안에 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그럴 뻔했습니다. 제가 그런 그림을 그렸었어요. 저는 척추뼈가 보통 끝자락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산지가 척추뼈가 뾰족해요. 끝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둥그래야 되는데 저는 뾰족하다고요. 뭐 3번, 4번, 5번, 6번 그 척추뼈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뾰족한 부분이
둥그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또한 근육이 채워져야 되는데 근육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 신경을 건드려서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디스크 초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진화되면은, 더 악화되면은 이제는 수술까지 해야 되는데 수술은 않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수술해야 된다고? 그 아픈 주사를 또 맞아야 되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제 머릿속에서 수술받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뭐냐면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그런 그림을 그리는 순간 사망의 그림을 내 안에 둔 거라고요. 설령 의사가 그렇게 말할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어떻게 여기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어떤 것도 그런 것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정확해요. 그래요. 그럴지라도 그런 그림을 내 안에 두는 것은 나는 수술을 받아야 돼. 나는 그런 척추 수술을 받아야 돼. 디스크 수술 받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허리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까지 우리의 삶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허리 때문에 내지는 어떤 감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감기 걸려서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기를 우리는 또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통증도 오고 병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도요. 그런 환경도 두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맞닥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원치 않지만 이 약한 영적인 존재들이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위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사실상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내주는 것뿐이에요. 건드릴 수 없지만은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각자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오도록. 우리는 아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는 생명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통증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증상도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그런 것이 기인되는 건지 우리를 살펴봐야 되겠죠. 분명히 우리가 기회를 열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회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족반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아프지 않아도 되는데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아픈 경우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알지 못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잘못된 고백 때문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은 첫 번째는 무지 때문에 그래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아까 본 것처럼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잘못된 말 가운데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내놓게 됩니다. 우리가 신경질 내거나 분을 내거나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잘못된 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을 마귀가 공격할 문을 우리가 열어주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도, 신경질 내는 것도, 마귀가 나를 공격할 만한 그런 문이 열어주는 것이죠. 내가 분을 냈어요. 내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은 기도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거예요. 방언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방언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감정이 있을 때 방언할 기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감정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그림을 내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빨간 것에 써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것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올바른 것,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내 감정은 그렇지만은 이것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잡을 거야. 기도하는 것을 붙잡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 몸입니다. 지체인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또 방송을 보고 있는 사는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다툼이 있다고 한다는 것, 시기하거나 그런 것은 바로 틈을 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든지 뭐를 하든지 거기에 다 어떤 것을 내가 시기하고 분내고 뭐하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틈을 내가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셋 중에 하나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자,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2번, 큰 2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말씀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기능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고방식. 어떤 사고방식이요? 예.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성장하면서 또 우리 지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속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기는 날로 새로워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워지는 것이 뭐예요? 내 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이라고,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에 1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똑같은 생각,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을 품으라. 그래서 여기 생각은 마인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써놨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이 마음을, 마인드를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이 생각,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했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예를 든다면은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불고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빨리 와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은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사람들을 보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나사로는 자고 있어. 그러면서 야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랍니까? 나사로야 이리 나와. 쉽게 말하면 이리 나와. 왜 동굴 안에 있지 말고 이리 나와 라고 말했어요. 왜요? 자고 있으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 눈에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 모시러 갔던 그 사람들 눈에는, 또 한편 제자들의 눈에는 나사로는 죽은 거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 생각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굴을 향해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이리 나와봐, 얼른 나와, 빨리 나와 라고 말하죠. 그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의식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아버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한 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에요. 내가 한 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어떤 상황도, 들려오는 소리도, 느낌도 예수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나흘이나 됐다고? 냄새 난다고? 글러먹었겠구나. 그냥 우리가 향유나 부리자, 기름이나 우리가 참 한번 더 발라주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아요. 아버지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 바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말하는 것.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런 소리가 들려도, 그런 냄새가 나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겨 듣고 또 알아듣고 바르게 듣는 것이죠. 말씀을 해도, 말씀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의식을,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못 알아듣지 않아요. 아멘. 만약에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알려고 해야 될 것이죠. 내가 알려고 해야 되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꾸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던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기인됐습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자, 2번에 2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처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졌다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돈이 부족해서 쓰기가 불편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하기를 거절합니다. 어떤 것이 가난하냐면은 풍성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나는 많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 섬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난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인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 것인지를 늘 떠올리시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전원을 계속 켜놓으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자, 믿음의 전원을 켜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원을 켜놓는다는 거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고 하는 얘기인 것이고, 나는 말씀에 굳게 서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그걸 다른 표현으로 여기 뭐라고 하는가? 믿음의 전원을 켜놓으십시오. 다른 말로는 믿음의 말을 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전원을 켜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이고, 더 이상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망의 그 그늘이 드려지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삶인 것이죠. 3분의 1번 보면 우리가 단지 공경 내지는 증상에 처해 있다고 해서 곧 실패했다는 질병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업이 무너져서, 사업이 안 돼서 지금 내 수적인 돈이 한 푼이 없고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설령 그럴지라도 그것을 내가 실패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사망의 그늘을 우리가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셀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않고 빠져나갈 때, 우리 셀은 망했어, 우리 교회는 망했어, 그런 것 우리가 그림자를 뒤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공경에 처해 있다고, 실패했다고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증상이 있고 통증이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질병에 걸렸다고, 나는 질병이 있다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질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아멘? 증상이 있다고 질병에 걸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질병에도 걸릴 수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3번에 2번, 시험과 시련은 승진의 발판이며 시험 당할 때 그것은 축복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시험이라는 말 대신에 아까 말한 걸 파도라고 바꿔 쓰면 돼요. 파도라고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시련, 시험, 이건 파도 나는 것. 그런 파도는 내가 원치 않아도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파도, 그런 시험과 시련은 내가 원치 않아도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올 때 한번 따라하세요. 한계. 그런데 이 한계는 어떤 한계냐면은 넘어서야 할 한계라고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서야 할 한계라고요. 그런 것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발판의 시작점, 내가 뛰어나가야 할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한계를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꾸준히 해서 그런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죠. 그런 극복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더 성장하고 익숙해지고 충분히 완숙해져서 어느 순간에는 아주 내가 원하는 소리를 연주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요. 한계. 그래서 그 한계를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했고 또 받은 줄로 믿는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겠죠. 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받은 줄로 아니까, 나은 줄로 아니까. 그래서 반대 그림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시작. 나의 형제들아, 아멘. 파도를 만날 때 그것을 즐겨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 보니까 시험 대신에 파도를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우리가 수영을 못하는데 파도를 즐길 수 없잖아요. 그죠?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한 15년 전에 우리가 친구들하고 식구들하고 강원도 놀러 가서 속초 앞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파도 때문에 무서워 안 들어갔는데 우리는 파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파도 타기를 했어요. 외국에서는 그걸 서핑이라고 하죠. 파도 타는 거. 우리는 튜브 가지고 파도 타기 합니다. 파도가 하면은 갖고 가서 파도와 함께 밀려오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익히는 것이죠. 파도 타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익히는 것입니다.
파도를 탈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시련이나 시험에 빠질 일이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이 상황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익히셔야 된다고요. 파도 타는 것을 익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식을 내가 갖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그런 시련이 있고 그런 시험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아멘. 자, 3번 보면은 3번에 3번, 어떤 도전의 시작, 어떤 조던에 직면하든지 간에 말씀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십시오. 굳게 서서 계속 승리를 말하십시오.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말씀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으로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계속 승리를 뭐라고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에 굳게 서서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섰다고 하는 증거,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 그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말씀과 사고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아침에 교회 나와서 말씀을 주보도 만들고 말씀을 정리하고 점심 먹으러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점심이 차려지는 동안에 저는 또 식탁에 앉아서 또 이걸 켜놓고 말씀을 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가슴이 오른쪽 가슴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아팠습니다. 통증이 오는데 내가 가슴을 만지고 이렇게 하면은 식구들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식구들이 왜 그러냐고 말하면은 내가 가슴이 아프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하겠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죠. 이상하게.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아프고 있구나라고 누가 알아주기를 이상하게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온종일 그랬어요. 그 점심 때 이후부터 어제 밤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거냐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아플 수 없다고. 중요한 것은 몸이 말하는 대로, 몸이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해요? 통증으로 말합니다. 증상으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또 내 환경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통증이 있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말씀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 대로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니. 그러면서 초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는 것이 뭐냐? 믿는 것이 뭐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환경을 향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죠. 어제 점심을 먹고도 계속 저녁 때도 그랬고, 밤에도 잘 때도 그랬고, 아침에도 그렇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속으로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증상이 있지만 그런 그림을 내가 더 악한 그림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 통증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 이건 사라져야 돼.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통증이 쑥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럴지라도 그것이 쑥 없어지지 않아도, 금방 우리 재정적인 상황이 회복이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가? 뭐라고요? 초조하거나, 뭐라고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뭐라고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식인 거예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4번. 하나님의 빛으로 보십시오.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빛으로 보십시오.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백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태어난 것,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셔야 되겠죠.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어. 말씀의 빛으로 내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나는 영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영이고 나는 육이 아니고 나는 영이라는 것.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인식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 또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인가요? 살린 것은 영이니 뭐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바라보고 말할 수 있는 것,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입니다. 4번의 1번. 그분의 빛으로 본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의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으로 보고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빛으로 보는 것인가?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인식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의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내가 환경을, 사물을, 내 상황을, 내 몸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인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빛 가운데 머물면서 계속 말씀대로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영적인 존재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빛 가운데 머문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말씀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고,
또 뭐 구약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그 아래로라라고 할 때도 그것은 말씀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계속 말씀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았다. 내 통증은 사라졌어. 그것이 내가 할 일인 것이죠. 아멘. 코로나는 사라져야 돼. 코로나는 없어져야 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뭐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가 사라질 것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머물면서 계속 말씀대로 말해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말할 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는 필연적으로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꼭 말씀하셔야 돼요. 꼭 말씀하셔야 돼요. 꼭 따라하십시오. 꼭 말씀만 말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다 먹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씀은 꼭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글쎄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일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씀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식인 것이고, 말씀을 말하십시오. 말씀을 말하는 것. 자그마한 일일지라도 거기에 말씀으로 말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4번에 3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실제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말씀이 나에 대해 말씀하신 바에 동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에 따라 행하십시오. 이것이 그분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빨리 믿었든 늦게 믿었든, 우리가 어리든 우리가 나이가 많든 그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시온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 시온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것,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이유도 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말씀의 지식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또 올리는 것이죠.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인식하는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예요. 그리고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바라본 대로, 내가 인식한 대로 몸에게 움직이라고, 내 손이 움직이라고, 내 발이 움직이라고, 내 입이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해요? 명하는 것입니다. 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